껍데기 그리스도인이 아닌 형식적인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면 다른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영혼이 구원받았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라는 거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프루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려운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인 삼고 계신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그걸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버리운 자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다. 그냥 교회는 출석하지만 나중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들림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 짐작으로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그걸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인지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주인으로 계신 것을 확신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생활은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으신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완료형으로. 이미 나는 나중에 죽어봐야 안다, 그게 아니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 들어갈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엄청난 역사죠.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아니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들림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이런 엄청난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들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 사람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 또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악한 마귀가 우리한테 의심을 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그런 것에 속지 마시고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간수에게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두 번째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서 거짓 교사,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밖에 나가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언행심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인생을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세력과 악한 사단의 그런 세력에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지금 내 환경, 내 삶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네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그 수단이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한 분만을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그 많은 자랑거리들, 나는 예수님과는 절대 그런 것들을 바꾸지 않겠다. 예수님만이 내 삶에, 내 인생에 가장 고상한 분, 탁월하신 분,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나같이 이제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은 나를 사도로 삼아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는 그 어떤 것과는 절대 바꿀 수가 없다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신, 가장 탁월하신 그 예수님 자랑을 엄청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너무 무지하기 때문이다. 말씀에 무지하게 되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에 무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또한 그 말씀으로 축복을 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기도 생활이 필요하고 또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봉사도 필요하고 전도와 선교도 필요한데,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세 번째는 참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전통이나 형식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성령의 깨달음이 있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예배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라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웃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다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함과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며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게 되고, 절대 인간적으로 자기 감정대로 예배하고 봉사하며 자기 재능만으로 봉사해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삶.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절대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공로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다 보면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 귀한 분들, 어떻게 저렇게 헌신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것보다는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 일에 참 성실하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자랑스러울 때가 많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 주시고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해야지 자기 공로를 주장하거나 자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실 사도 바울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자기 자랑을 하려고 여기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이단의 세력들이 외적인 자랑을 너무 많이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높이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나도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되 내가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내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 나는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녀들은, 내 아들들, 내 후손들은 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언약 백성이 되는 의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태어난 지, 그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 유아 세례 받았어요. 저희 집안은 3대,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는 모태교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부류에 속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냥 유아세례 받았다는 것이 내 믿음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나도 그냥 저절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참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 이건 뭘 가리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직계 후손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유독이 자랑을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 된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최초로 왕을 배출한 명문지파, 그러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아주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근데 거기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은 명문 가정에서 출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거는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했고 성장했으면서 또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런 언어에 아주 정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매일 율법을 읽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하루 종일 말이죠, 이 율법책, 구약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암기하고, 그 말씀대로는 살지 못하지만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유명한 율법 교사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다 그랬어요. 아주 존경받는 율법학자 그 밑에서 율법을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바울은 율법적, 사회적, 도덕적인 면에서는 성공했지만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율법에 정통하고 사회적으로 참 지도자요, 도덕적인 면에서 흠이 없는 그런 자였지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참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도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과 그 다음 두 번째가 희락, 기쁨이에요. 참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죠, 그냥 소 코에 고리를 끼워가지고 억지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 해서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를 만나서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또한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다 하여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금수저, 흙수저 말을 많이 하는데 금수저로 태어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해도 원망하거나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아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 역전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환경 탓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시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 탓만 할 뿐이지 내 믿음 생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그 축복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인생 역전을 이루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58년 뉴욕의 롱아일랜드의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었다고 했어요. 시력도 태어나는데 어린아이가 시력도 극도로 나빴다고 했습니다. 천식을 알아서 호흡곤란의 장애를 알았다고 합니다. 간질로 발작을 해서 말이죠, 아이가 그냥 자주자주 넘어졌다고 그랬어요. 이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11살이 되던 날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자들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참 그 부모가 믿음에 반듯하게 선 거예요. 그가 많은 장애를, 자기 아들이 그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면 내 인생은 바꿔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감동시키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았어요.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부모입니다. 예.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더 많이 받으려고, 뭐 가진 것도 없지만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부모의 그 신앙,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은총과 축복을 알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가난해도 부하게 하실 수 있고, 나 또한 우리를 지금은 낮은 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아버지가 한 말을 딱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거예요. 23살 때 뉴욕 의회 의원이 되었고, 28살에 뉴욕주 검찰총장이 되었고, 또 얼마 후에는 뉴욕 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이 되고,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을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06년에는 노벨상을 또 수상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데오도르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어요. 오늘 7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의 자랑거리를 과감하게 벗어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쓰레기처럼 취급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 평생을 이루었는데 그것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른 것들은 시시하게 보였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것을 보면 자꾸 부러움이 들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것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그랬어도 언젠가 다 재로 변할 것들밖에 없어요. 남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려요. 물질, 문명, 모든 것들 다, 천단을 걸어도 다 이거 다 물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남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 주를 위한 헌신, 그것만 남게 되고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니까 전에는 참 이것이 자기가 평생 받고 누리며 살기를 원했던 것들이 되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시시해진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이 그렇게 귀한데 왜 이런 것에 내 인생을 걸었을까? 어리석게 보인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부터 그 고백은 달라졌어요. 그의 인생은 변화가 주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고백이 달라져야 되고 변화가 따라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가장 고귀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귀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왜 나는 변화되지 못하는가? 왜 나는 달라지지 못하는가? 나는 왜 세워지지 못하는가?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다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게 유익한 것만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과 교회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신앙생활과 봉사, 여기에 중점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자기 자랑은 싹 사라졌어요. 예수님 자랑. 누가 이 세상에서 나를 죄악의 구름통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었는가? 누가 나를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끄집어내실 수가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바울의 소원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들이 가진 생각, 그가 하는 말, 그의 삶의 모습, 그가 사용하는 시간, 그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의 인생관과 사생관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사람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문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만 늘 자꾸 세상 얘기하는 거. 예. 늘 세상 얘기예요. 네.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대화가 우리의 식탁에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랑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자랑하기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평생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다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그렇게 소원했다. 사실 사울이 본래 그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고 바울로 바꿔졌는데 이름이 바울은 작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전부 큰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자기가 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작은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운 사람이거든요. 네. 우리는 내가 대단한 존재처럼 여기고, 우리 어깨에 힘을 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것이고, 네. 하나님이 낮추시면 형편없어요. 한순간이에요. 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관, 사생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자기를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예수님 한 분만 알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죄의 대가로 지옥의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질 죄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믿는가. 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삶을 복덕에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머지않아 우리를 대리시러 이 땅의 영광중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리고 사는가.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원했고 또 한 가지는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했어요. 부활의 능력.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죄사함과 더불어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줄 뿐 아니라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네. 이런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이 참 말라 빠진 풀과 같이 되어버리고 시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의 모습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찬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다시 붙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뜨거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얼굴에 미소와 웃음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 같은 그런 얼굴 모습, 우리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 짜증과 비난, 비판 대신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돼요. 한 주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았는지, 감사할 일, 기뻐할 일, 찬양할 일, 우리의 마음에는 하늘의 평화가 어떤 환경, 상황, 사람 앞에서도 인내하며 맡은 일에는 신실하고 타인을 향해서는 선을 행하고 우리의 성품에는 온유함이, 우리의 삶에는 절제가 좀 있어야 되는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득 찬, 그래서 좀 생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했다고 했어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이런 변화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언젠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로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그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생명의 기간 동안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 받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제 우리 모두가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땅속에,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묻혔지만, 흙이 되었지만 그날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몸으로 하나 되어서 영화로운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을, 감격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 그렇게 오래 했다고 했는데 초신자들은 다 들려 올라가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들림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주님 왜 저를 끌어올리지 않으세요? 너는 예수를 믿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기 때문이다. 참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껍데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들림받는 것.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시련, 억울함 가운데서도 묵묵히 인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살아야 될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증거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 아름답게 쓰임받는 에베네셀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나타내지 않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통해서 힘있는 생기 있는 신앙생활과 섬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면서도 묵묵하게 말씀치 아니하시고 욕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언젠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부름을 받고 들림받고 영생의 복을 얻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에베네셀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탈락되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영혼과 더불어 육체, 가정과 삶의 터전,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증거하는 저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